가진 성경 신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평안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평안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 기도의 내용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실 때 그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이 주어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지킨다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시편 29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의 열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 이 화평의 열매가 바로 평안의 열매고 평강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 또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현장마다 평안을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평안의 복은 부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을 그 집에 빌어주면 그 집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에 저주가 끊어지고 정신적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에게는 환난의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감정으로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오는 평안은 이게 변덕스럽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평안은 흔들려요. 그런데 영으로 주어지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영으로 주어지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으로 주어지는 평안,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으로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누명을 쓰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이 감정이 그 악한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는 평강을 요셉이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때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허리케인 속의 핵과 같아요. 태풍의 눈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나운 태풍이 휘몰아칠 때 그 중앙의 핵은 고요하고 평안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이 사나운 태풍 속에서 정말 평강을 누렸던 사도 바울,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이 또 사도 바울 같이 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육으로 이성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의 비밀의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이성과 육으로는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무슨 식인종되라는 거야? 예수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너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니까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떠나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고 다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었죠. 어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말씀이 주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단순히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하나 떨어지겠는데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결정적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운명적인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에 운명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운명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내 자녀가 붙잡도록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자식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곁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다 합쳐도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보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는 낮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만을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주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리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으면서도 불평과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성품이 좋고 인내심이 많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많아서 이런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지막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못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평강의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영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양육, 40일 말씀 양육 첫 시간에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육은 육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 몸은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또 우리의 혼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인격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혼을 다 인정해요. 보이지 않아도. 군대 가면 얼 차려 있지 않습니까? 이 얼이라는 말이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인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인격에 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이 영이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영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날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심령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살아났으면 내 영이 자라가야 돼. 내 영이 성장해야 돼. 내 영이 채워져야 돼. 주님의 영으로.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면 주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내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마귀에게 빈틈 보이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났어도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고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좋아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하고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질 때 정말 주여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 가기 싫어하고 말씀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시게 돼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오늘 제가 광고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2부 예배는 이제 자리가 부족해요. 이렇게 거리 두게 하면. 근데 이제 3부 예배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중직분들은 1부 예배나 3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2부 예배가 더 이상 이 좌석 수용할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분들은 1부 3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실 저는 모든 우리 주일날 예배 중에 저녁 예배가 제일 많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녁 예배가 그래도 우리 믿음 있는 중직, 구역, 인도자 또 믿음 있는 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딱 보니까 절반 이상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눈으로 스캔을 쫙 해봤어요. 구역 인도자가 몇 명 나왔나? 40 몇 명 나왔어요. 20명이 안 나와요. 구역 인도자도. 목사인 제 마음도 너무 안타깝죠. 왜? 구역 인도자가 소그룹 리더로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목사인 제 마음이 안타까우면 성령님은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 내 마음, 내 양심, 내 영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가 정말 깨어있고 충만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쭉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심령과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셔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육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정반대예요. 자, 예를 들면 영의 생각은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육의 생각은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씀 읽는 게 너무 따분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우리 육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대조를 이루는데,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평안이 주어져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영의 생각으로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의 생각을 따라가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실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린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영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자의 살아난 영은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반면에 육은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내 혼은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자아예요. 그러면 나의 자아가 사단이 지배하는 육의 소욕과 성령이 지배하는 영의 소욕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혼이, 내 자아가 어디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가까이 할 때 평안이 주어져요.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가까이 가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혼이 영으로 가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헌신할 때 얼마나 바쁘세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편한 걸 추구해요. 안락한 걸 추구해요. 그러면 내 혼이 이 육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져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걱정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니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내 자아가 육으로 가는가 영으로 가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자, 혼이 육으로 갈 때는 자신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러나 혼이 영으로 가면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찾게 돼요. 오늘 이 저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내 혼이 육의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혼이 영으로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많이 사신 분은 90대까지 사시지만 대부분 7, 80대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든 제대로 안 믿든 다 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곱게 늙으시되 영혼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심령에는 평안의 복이 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해야지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 영도 내 혼도 내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셋,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내 소망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도 알기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신명들 믿음 잃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킴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외로우시고 또
또 적적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외롭지 않고 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또 우리 믿음의 사업장과 또 우리 직장들, 또 자영업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에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이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회복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외롭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소.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과 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영혼의 보약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꿈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충성하는 사명자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능하신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경기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선포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의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여 샬롬의 평안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이제 확신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가 육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가게 하시소.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더 뜨거운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